찬송가 380장, 찬송가 380장을 찬양합니다. 380장입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날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말씀은 구약성경 318면 신명기 34장입니다. 신명기 34장. 네, 마지막 장이 되겠습니다. 전도사님 잠깐만 나와 보실래요? 네. 본사님 마스크가 없으셔서 그런가? 네, 맞아요. 네. 아, 저희는 항상 준비되어 있습니다. 사사사건은 지금. 네. 턱을 이렇게 끼시면 숨쉬기 좋으실 겁니다. 네. 신명기 마지막 장, 정말 감격스러운 장이 되겠습니다. 네. 요 턱 튀어나온 게 요 턱으로 뜯기시면 딱 좋을 겁니다. 이렇게 딱. 예. 예. 34장 교독합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산 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네겝과 종려남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위협을 행하게 하시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아멘. 기도합니다.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일을 은혜 가운데 지내고 또 한 주간을 시작하여서 이렇게 월요일에 가장 중요한 시간을 주님께 드립니다. 아버지, 지난주에도 매일의 예배자로 살게 하신 것처럼 이번 주에도 은혜를 소망하오니 말씀으로 함께 하시고 말씀으로 동행하며 응답받는 신명나는 인생으로 주님 지키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 사람 보시고 반갑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정말 참 감격적인데요.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앞으로 한 5년 정도 있으면 다시 이제 오늘 본문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전참 오늘 감격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쭉 말씀을 연구하다 보니까 앞으로 성지순례가 되면 꼭 가보고 싶은 것이 하나씩 느는 겁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장소가 같이 합니다. 고센 땅. 기억나시죠? 네. 야곱의 모든 식구들이 애굽으로 이사간 땅. 그쪽은 믿음의 땅이잖아요. 믿음의 땅이고 축복의 땅입니다. 그래서 고센 땅에 못 가봤는데 꼭 가보고 싶고요. 그리고 바로 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따라합니다. 느보산. 자, 그 의미가 왜 그러는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모압 평지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산 꼭대기에 이름에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자, 모세가 어느 산에 올라갔습니까? 느보산. 이것이 모세가 마지막으로 올라간 곳이고 아마 모세가 죽은 곳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자, 그러면 왜 하필 느보산이냐? 자, 한번 절 봐보세요. 자, 지금 제 앞에는 지금 요 앞에가 바로 며칠 후 먼 강? 요단강이라고 합시다. 요단강. 그럼 이제 이쪽이 제 뒤가 동쪽이고 그럼 이쪽은 당연히 뭔 쪽이겠어요? 서쪽이겠죠? 그럼 바로 이 옆에 지 앞으로 요단강이 흐르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바로 이제 사해요, 사해. 그래서 이렇게 강이 흘러와 가지고 이제 이쪽은 사해예요. 사해면 바로 지금 우리 권사님들이 앉아 있는 가운데 쪽 같이 합니다. 여리고. 그러니까 이제 요 사해만 건너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먼 땅, 가나안 땅. 그럼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 있냐면 신명기는 바로 사해 건너편에 있는 모압 평지 따라합니다. 모압 평지.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평지에 있으면 저기 있는 저 요단강이나 저 그 외의 시설들, 그 외의 도시가 잘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평지에 있으면. 자, 우리가 광시 전체를 보면 평지에 있어야겠어요? 올라가야겠어요? 올라가야죠. 그래서 요 도독산에 올라가면 잘 보이지 않겠어요? 그래서 모세가 쉽게 말하면 앞에 사해가 흐르고 있고 여기 지금 이제 모든 백성이 평지에서 모여 있는데 마지막 모세가 죽기 직전에 더 뒤쪽에 있는 느보산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왜? 저 멀리 먼 땅을 보려고?
가나안 땅을 보려고. 그래서 바로 모세가 지금 가나안 땅 보려고. 왜냐하면 모세 사명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까지 인도하는 거? 가나안 땅 인도하는 거. 그래서 모세가 이제 120세 돼가지고 이렇게 바로 느보산에 올라가는데 그 마음이 신나겠어요. 신나고 기쁜 마음도 있지만 또 어떤 마음도 있냐면 안타까운 마음도 있겠죠? 참 그럼 여러 가지 복잡한 마음을 가지고 느보산에 같이 한번 올라갑시다. 자, 올라갔어요, 우리가. 그때 뭐라 했냐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쫙 모세한테 보여주고 설명을 해줘요. 모세야, 저 길르앗 땅 보이냐? 예, 보이는데요. 단도 보이지. 납달리, 에브라임, 므낫세가 차지할 땅도 보이냐? 예, 보이는데요. 저 서쪽에 온 유다 성읍 보이냐? 예. 특별히 요 바로 앞에 반대편에는 종려나무가 많다는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많이 들어보셨죠? 네, 여리고 성읍 잘 보이냐? 예, 아주 잘 보이는데 왜? 제일 가까이 있으니까. 그리고 소알까지 잘 보이느냐? 네, 보입니다. 여러분, 현재 말한 여러분이 지금 모세라면, 그리고 현재 지금 제가 서 있는 곳, 이 강단 높은 곳이 느보산이라면 지금 여러분 가슴이 어떻게 했어요? 아무 느낌 없겠어? 막 가슴이 막 벌렁거리겠어요? 벌렁거리죠. 왜냐하면 내 평생의 소원이 가나안 땅 가는 것이었고, 내 평생의 사명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제 모세의 마음 뭐냐면, 야, 지금 보이는 가나안 땅은 내가 40년 동안 진짜 이런저런 수많은 그런 일들을 거치면서 내 사명이잖아요. 모세의 사명은 가나안 땅 들어가서 하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이제 사명을 다 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사명이 끝난 거예요. 모세는 그의 사명을 잘 올바로 감당한 거예요. 지금 바로 이제는 강 앞에, 사해 앞에 왔기 때문에. 그런데 가슴 아픈 일이 하나 있어요. 4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이 말은 뭐냐면 먼저는 하나님이 약속을 지켰다 안 지켰다? 지켰어요. 누구에게 한 약속을? 모세예요?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그러니까 지금 이 약속은 뭐 40년 전이 아니라 적어도 500년 전의 이상의 약속이잖아요. 보세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내가 줄게 한 것이 바로 그 사명의 역사를 모세가 지금 바로 보고 있는 거예요. 사명의 결과를. 그러니까 가슴이 얼마나 벌렁거려요. 내게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신 그 일을 모세가 지금 감당한 겁니다. 막 가슴이 막 벌렁거리고 막 감동이 막 사무쳐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 말씀하시냐면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눈으로 뭐하게 하였거니와 보게 하였거니와 그 다음 뭐라 써있어요?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같이 합니다. 조금 그렇다. 아니 바로 5분만 걸어가면 되거든요. 모압 평지에서. 그런데 지금 뭐라 말씀하시냐면 너는 그리 들어가면 된다 안 된다. 왜냐하면 2012년 기억나세요? 민수기 2012년 민수기 20장 12절에서 거역했잖아요. 반석에서 물 낼 때 명령해야 되는데 열받아가지고 땅땅 쳤잖아요. 하나님이 너가 내 영광을 못 나타내. 너 가나안 땅 가지마. 네 알겠습니다 했던 그것이 이제 되어지는 거예요. 저는 실은 오늘 말씀 준비하는 가운데 너무 참 가슴이 아프면서도 가슴이 또 막 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어찌 된 줄 아십니까? 결국은 아쉽지만 모세는 가나안 땅을 봤다 못 봤다? 못 봤어요. 같이 합니다. 여기까지가 끝인가 보. 그런 노래예요. 이 말은 뭐냐면 모세야 봐. 지금 내가 보이는 땅이 뭔 땅이야? 가나안 땅인데요. 너 사명이 뭐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거죠.
이 말은 뭐냐면 너는 사명을 다했다, 못했다? 사명을 다한 거예요. 모세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세는 눈으로 사명을 보는 거예요. 야, 내가 받은 사명이 정말 여기까지고 사명이 완수된 것을 보니까 한편으로는 못 들어가긴 하지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모세는 사명자로 죽는데요. 5절을 보세요. 파란만장한 인생을 산 모세가 드디어 죽습니다. 시작.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어디서 죽어요? 모압 땅에서 죽어요. 그런데 저는 깜짝 놀란 게 있어요. 여러분, 모세 정도면 무덤을 크게 만들어야 될까요? 작게 만들어야 될까요? 진짜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정말 엄청난 일을 했잖아요. 그리고 만약 제가 모세라면 이렇게 유언할 수도 있어요. 여호수아야, 내가 죽거든 내 뼈를 우리 조상의 뼈같이, 야곱이 유언했잖아요. 나를 이 애굽 땅에 묻지 마 그랬잖아요. 내 뼈를 이곳에 묻지 말고 이제 한 일주일 후나 한 달 후에 우리가 가나안 땅 가면 가나안 땅 저 여리고에 묻어주라. 그렇게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내가 육신으로는 못 가도. 그런데 모세는 그런 유언조차도 하지 않아요. 철저해요. 모세는 내 뼈를 가져가란 말도 하지 않아요. 그냥 거기서 모압 땅에서 마지막 인생을, 즉 숨을 거두는데 저는 깜짝 놀란 게 뭐냐면 6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이제 죽었어요. 그럼 장사를 지내야 되잖아요. 벳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어디에? 골짜기. 그런데 골짜기 이름이 나와 있습니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아요? 나와 있지 않아요. 그냥 벳볼 건너편, 그러니까 모압 땅 어디 골짜기, 정확하게 무슨 골짜기 나와 있지 않아요. 그 말은 정확하게 위치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 다음 뭐라 써있냐면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있다 없다. 여러분, 모세가 묻힌 곳에 엄청나게 장식을 하고 돌을 세우고 그랬으면 성경을 쓰여진 이때까지 알았겠습니까? 알지 못했겠습니까? 알았겠죠. 그런데 이 말은 뭐예요? 생각해보세요. 큰 돌을 가져다가 이렇게 마치 그런 비석처럼 엄청나게 잘 무덤을 꾸며놨었으면 적어도 이때 여호수아 시대에 바로 그 무덤이 어딘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 써있냐면 그가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다란 말은 무덤을 중요시한 겁니까? 중요시하지 않은 것입니까? 저는 이번에 하나 제가 마음속에 제가 뭘 깨달았냐면 이것이에요. 뭐냐면 사명자는, 같이 합니다. 사명자는 사명에 열매를 남기지만 무덤을 남기지는 않는다. 이건 제가 받은 은혜예요. 어디서 따온 것도 아니에요. 제가 어제 오후에 말씀 준비하는 가운데 받은 은혜예요. 원래대로 말하면 모세는 정말 위대한 일을 했으면 진짜 묘를 크게 써야 되고 뼈를 가져가서 이장해야 되잖아요. 가져가서 정말 여리고 제일 좋은 데다가 엄청나게 크게 완전히 만들어야 되는 것이 인지상정인데 모세는 그런 유언도 하지 않았나 봐요. 여러분, 사명자는 사명의 열매를 남길 뿐이지 무덤을 남기는 것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저도 언젠가는 권사님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죽겠죠. 늙어 죽겠죠. 90세 전 벌써 딱 시간을 정해놨어. 그런데 저는 미리 예언합니다. 우리 애들한테 내 무덤을 만들지 말고 낙골 땅도 만들지 말라. 저는 제 스타일. 저는 곱게 빻아가지고 바다나 산에 가서 그냥 멋지게 샥 뿌리면 그것으로 흙은 흙으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끝나지.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입니다. 저는 묘를 쓰거나 낙골 만드는 것을 전 절대로 원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지금 이게 아예 강단에서 말하잖아요. 제가 보니 저는 충격이었어요. 모세는 내 무덤을 크게 만들어라.
내 무덤에 큰 비석을 세워주라 그러잖아. 내 뼈를 꼭 가져가서 내가 꿈에 그리던 그곳에 금강산에 세워주라 그랬습니까? 안 그랬습니까? 안 그랬어요.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사명의 열매를 남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놀라요. 그리고 또 하나 깜짝 놀란 것이 있어요. 7절을 보세요. 시작.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전 충격을 받았습니다. 보통 120세가 되면 우리 보통 늙어 죽는다는 말을 하잖아요. 늙어 죽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모든 신체 기관이 강해진다, 약해진다. 약해져서 결국은 죽는 거잖아요. 사람은 둘 중 하나입니다. 병들어 죽든지 신체 기관이 약해져서 늙어서 죽든지.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죽었습니까? 그냥 나이 많아 늙어 죽었습니까? 병들어 죽었습니까? 같이 합니다. 쌩쌩했다. 아니 120세인데 보세요. 척도가 되는 눈도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자, 다윗이라는 사람은 말년에 어떤지 아세요? 이불을 덮어 쓰라. 뭘 못 느꼈다. 따뜻함을 못 느꼈다. 따뜻함을. 그 말은 다윗은 정말 기력의 쇠에 죽은 겁니다. 그런데 모세는요 120세의 삶을 살았지만 그는 험난한 인생을 살고 광야의 삶을 살았지만 그는 눈도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도 쇠하지 아니한 저 뭘 또 하나 은혜를 받았냐면 같이 합니다. 사명자는 늙어 죽는 것이 아니라 병들어서 죽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마치는 때가 죽음의 때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부탁합니다. 이게 제가 또 어제 받은 은혜예요. 사명자로 여러분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명자는 늙어 죽는 것이 아니다. 늙어 죽지 않아요. 병들어 죽지 않아요. 사명을 감당하고 완수하는 그때가 우리가 건강하게 살다가 사명 감당하다가 주님이 야 이제 너 사명 끝났네 그러면 아멘하고 올라가는 바로 그때가 우리의 이 땅에서의 마지막 순간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니 목사님 살아도 이 땅에 살아도 먼 밭에 굴러도 개똥밭에 굴러도 내가 비싼 영양제를 맞고 그래도 사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것이 몇 세이든지 간에 여러분 꼭 기도하세요. 저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제가 건강하게 살다가 제가 사명을 완수하는 날 그날 주님 불러가 주옵소서. 할렐루야. 어쩌면 이것이 성도에게는 가장 잘 죽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정말 건강하게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목사님 저는 이미 은퇴했는데 아니 은퇴하면 사명도 끝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다른 사명, 특별히 지금 오늘 새벽을 나오는 분들은 새벽을 깨우는 귀한 정말 새벽 강단을 지켜 놀라운 사명이 있지 않습니까? 기도의 사명이 있는 거예요. 말씀의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 사명을 여러분 건강하게 감당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정말 병들어 죽은 사람도 아니고 늙어서 힘이 없어 죽은 사람이 아니고 사명을 완수할 때까지 그렇다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그를 지키시고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참 위대한 것은 뭐냐면 모세는 자기의 그 놀라운 사명이 자기 안에서 끝나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지금 가나안 땅 여러분 가나안 땅은 딱 한 발을 내딛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이제는 정복을 해야 되잖아요. 가나안 땅. 모세는 앞까지 인도하는 것이었고 이제 사과를 따른 것은 이제 여호수아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명은 또 다른 새로운 사명이 시작되는 겁니다. 누구를 세워요? 여호수아를 세워요. 자, 9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뭐 했다?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즉 성령이 함께한 거예요. 모세가 안수할 때 그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 성령이 바로 여호수아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백성들은 순종해야 돼요, 순종하지 않아야 돼요? 순종해야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누구에게 순종한 것처럼? 모세에게 순종한 것처럼. 여러분, 사명이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또한 자손들로 통하여서 새로운 사명이, 새로운 사역이 이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10절부터는 평가가 나오는 거예요. 평가. 한마디로 말하면 모세와 같은 사람이 있다 없다? 없대요. 같이 합니다. 모세 최고.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없어.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얼굴 대본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모세와 같이 애굽으로 가라니까 아멘 하고 그 죽음의 장소일 수도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또한 큰 이적과 권능을 그렇게 행한 사람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여러분, 모세와 같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평가예요. 모세는 별 볼 일 없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최고의 선지자였다라고 평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에 발을 디뎠다, 못 디뎠다? 못 디뎠어요. 심지어 모세가 죽어서 시신도 가지 못했어요. 모세도 그것을 원하지 않았나 봐요. 결국은 모세는 알 수 없는 모압 골짜기 어느 곳 대충 그냥 광명시 정도, 광명시 몇 번지가 아니라 광명시 어디로 해서 바로 그의 이제 마지막 장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언제 죽는지 아십니까? 사명자는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인데 늙어 죽거나 병들어 죽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완수하는 날이 천국 가는 날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대신에 우리는 사명의 열매는 남기되 이왕이면 무덤을 남기지 않는 것. 누가 그랬어요? 모세가 그랬어요. 모세가. 그래서 우리가 이왕이면 사명의 열매를 남기는데 무덤을 남기는데 돈 많이 쓰고 시간 써 그러지 말고 오늘 모세처럼 사명의 열매를 남기고 온전히 주님께 야, 너 최고야, 정말 잘했어 라고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 또한 우리 인터넷 교우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드디어 모세가 120년의 파란만장한 삶을 오늘 마쳤는데 놀라운 것은 모세가 장례를 화려하게 치르고 또한 모세의 무덤을 멋지고 모든 후손이 볼 수 있도록 만든 것이 아니라 만들 수 있었지만 또한 오늘 말씀 보니까 어느 골짜기라고 되어 있는 것을 볼 때 모세는 사명의 열매를 남겼지만 무덤을 남기지는 않았습니다. 아버지, 먼저 우리 모든 사랑하는 교우들이 이제 인생을 살고 언젠가 한 번은 죽을 텐데 한 번 한 번 사랑하셔서 사명을 더하셔서 아파서 죽거나 늙어 힘이 없어 죽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완수하고 죽는, 하나님 이왕이면 눈도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도 충만한 그런 강건한 죽음으로 사명을 완수하는 죽음으로 온전히 붙잡으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께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정말 최고의 사명자였다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또 말씀과 동행하는 귀한 사람이었다고 주님 칭함받는 복된 인생으로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한 주가 주님 시작되었으니 강건함을 더하시고 새 힘을 더하시고 샬롬을 허락하시고 주님 또한 물질도 허락하셔서 이번 한 주도 정말 입술 가운데 웃음과 기쁨이 끊이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함께 하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재개발이 진행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걱정하지 않습니다. 가장 좋은 길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기도하며 예배하며 찬양하며 준비하는 것입니다. 내일 일 걱정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일, 내게 주신 오늘 사명을 기쁘게 감당할 때 아버지 놀라운 역사로 재개발 가운데 온전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대로 정말 사명자는 사명을 감당하여 살아가도록, 또한 사명자는 늙어 죽는 것, 병들어 죽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완수하여 죽도록 사명의 열매를 남기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붙잡으시고 온전히 함께 하시며 온전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시니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세는 온전히 사명자로 살았고 사명자로 죽었으니 우리가 온전히 사명자로 살고 또한 건강하게 사명자로 죽을 수 있도록 아버지 귀한 죽음의 은혜도 온전히 함께 하시며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세는 사명이 완수하는 날이 주님 천국 가는 날이 아니었습니까? 우리가 은퇴했다고 사명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사명이 시작되는 것이었으니 우리가 온전히 주님 부르신 날까지 사명을 감당한 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거룩하신 아버지 붙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지막 그 순간에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나는 최고의 선지자라고 하나님의 칭찬받는 자가 되기 위해서 온전히 오늘의 하루의 삶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내 일터 가운데 삶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내 교회 가운데 삶을 감당할 수 있도록, 가정 가운데 삶을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붙잡으시고 온전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대안길 붙잡으시며 놀라운 것 준비된 줄 믿습니다. 아버지여, 가나안 땅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적극거리는 귀한 땅으로 허락하셔서 우리 교우들 더 좋은 환경에서 예배하고 찬양하며 서로 친교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으시고 온전히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능력을 온전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함께 특별히 이번 한 주간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도우심을 간증할 수 있도록 할렐루야. 아버지 붙잡으시고 인도